오늘 본문을 잠깐 아가서에서 돌려서 열왕기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 그냥 두지 않아야 되겠다.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나라를 좀 파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악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수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좀 쳐들어가서 조금 없애버려야 되겠다. 좀 도둑질도 좀 해와야 되겠다. 좀 재산도 빼앗아야 되겠다. 사람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이번에 있지 저기 지역으로 가서 저기 지역에서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많은 것을 좀 훔쳐오자. 많은 사람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알려줬지? 우리가 이곳에 침범한다는 것을, 침입할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이상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지 않았던 그 지방으로 또 가서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진을 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스파이가 있으니까 이 스파이가 저 적과 내통을 해서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스파이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 얘기합니다. 임금님,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레이더망이 하나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는 얼마나 신통한 선지자인지 임금님이 침실에서 몰래 조용조용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다 그것을 방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손해를 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그 나라를 지키는 영적 레이더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 각 개인을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릅니다. 여자들도요, 술을 그렇게 잘 마셔요. 대학 들어가면은, 여러분, 때때로 제가 페이북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들도요, 술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웃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고 가서 해롱해롱 다니고 있어요. 요즘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내는 줄 아십니까? 술, 담배뿐 아니라 요새는 마약도 있고요. 각 개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만 하면 이 시대가 보호가 되고 각 가정이 보호가 되고 각 사회가 보호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6.25 전쟁 이래로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가장 나면 이 나라 할 때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는 전쟁 터졌다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전쟁이 안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니까 안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국방을 방비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방비가요 2.8%밖에 안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영국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영국은 국방비가 3%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비에 돈 안 써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 북한에는요, 노동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사일은 기본 사거리가 1300km예요. 이제 위성으로 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잠수함에서 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 노동 미사일을 쏘면은 8분 30초면 서울은 불바다 돼요. 8분 30초예요. 30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8분이면 그냥 저 지도자 김정은이 화가 나서 에이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발사 그러면요 8분 30초에는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야 돼요.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도 못 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엘리사가 영적 레이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 그 영적 파수꾼들이 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지난 한 주일 동안 30분 동안 기도하신 분 몇 분이나 됩니까? 30분 동안 제대로 기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없잖아요, 몇 명이. 그런데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보호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이제 나 돈 벌러 가야 돼, 나 시간 없어, 나 이제 돈을 벌어야 애들 학비를 줄 수 있어, 집을 하나 살 수 있어, 차를 살 수 있어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돈 벌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쉬러 가야 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고 야야 나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어, 나도 좀 놀러 갈 거야. 놀러 갔다면 아람은 100%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엄마, 우리 아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지킴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지켰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위기예요. 경제 위기, 정치, 외교 위기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공격해서 허물어뜨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중동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이 전염병은요, 사스의 치사율이 5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전 질병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깨어야 되는 시대예요.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이상 엘리사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엘리사들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엘리사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저 엘리사를 잡으러 가라, 엘리사만 죽이자, 엘리사만 기도 없애자, 저 나라에서 기도만 없으면 저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기 위해서 군사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많은 군사와 많은 말을 파송해서 수천 명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수만 명을 파송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살고 있었는데 밤에 몰래 침투를 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몸정이 일어나서 잘 잤다고 나와보니까 성 밖에 군인들이 몇 겹이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무서워서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고 막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시 한번요. 요거 중요해요. 요게 있어야 돼요. 자,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먼저 해보십시다. 자, 시작. 다음 중고등부 머리가 좋죠? 중고등부 시작. 다음에 우리 유치부 한번 해볼래요? 유치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해보십시다. 자, 시작. 함께한 자가 그들과 많으니라. 예, 어쨌든 유사하게.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누가 더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군사가 많아요? 적군을 도와주는 군사가 많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모르고 나서 걱정이 돼.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눈이 딱 밝아지니까 산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교병거가 끝도 없이 쫙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활활 타는데 딱 하늘의 천사들이 말을 타고 지금 불말을 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늘에 창을 들고 다 서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군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그렇게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데 눈을 밝혀주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멀리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막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하나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더니 작전 중이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작전 중이래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군사가, 그리고 나중에서 딱 가는데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야곱, 큰일 났다. 너는 니네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중이야. 넌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간이 콩알만해졌어. 형이 나 죽이러 왔어. 군사를 400명 이끌고 왔어.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왔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작전 중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작전 중인가 알고 보니까 이미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올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견해서 작전을 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작전 중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전을 펴고 있어요. 지금 악한 마귀가 나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막 작전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작전을 해서 아무개 보호해라, 아무개를 보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쫙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눈이 밝아져서, 기도하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요새 직장 취업도 안 된다는데, 장사도 안 된다는데 뭐 먹고 살지? 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싹 밝혀줘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딱 둘러진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요,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 다 떨어져서 재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창피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재수할 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3 때까지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 공부 못하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딱 재수를 하면서 먼저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대학 못 가면 나 군대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요, 재수하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새벽 1시 반, 2시 잤어요. 제가 3시간 반 잤어요. 재수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 공부하는 방법도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왜 바꿔요? 너 지금까지 공부한 그대로는 성적이 안 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돼. 너는 이렇게 공부해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첫째는 그 하나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 유혹이 많았어요. 학원에 가니까 우리는 남자 학교만 다녔는데 막 여자들이 막 공부하러 온 거, 재수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잘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저를 막 자꾸 집적대더라고요. 와서 이번에 동학사 가자, 이렇게 보문산 놀러 가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그리고요, 제 옆에 아무도 못 앉게 했어요. 여자들이 막 제 옆에 막 오는데 앉지 마. 그리고 막 옆에다 가방 놓고 그 다음에 책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에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를 열심히 했다고요. 교사를요, 아침 7시부터 막 교사 친방 다니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7시 되면 병원 전도하기 위해서 충남대 병원으로 가고요, 저기 다른 병원으로 막 다니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병원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기도는 길을 여는 열쇠구나.
막힌 길을 여는 열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수가 나를 파괴시키기 올 때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망한 사람 없고, 기도해서 문 닫힌 사람 없고,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다 열어주신다. 하나님께 나와라.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두려워요. 뭐 먹고 살지. 우리 시대는요 다 그래요. 뭐 먹고 살지. 직장 취업도 안 된다는데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그렇게 염려한 것은 기도 안에서 그래요. 염려할 때 염려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산다 그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이 엘리사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아람 군대 가더니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엘리사를 찾으러 왔는데 엘리사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야, 번지수 잘못 찾아서 따라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나 따라와.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따라와요. 그래,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당시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려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여기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을 기도를 하니까 눈이 다 뜨여졌는데 이게 어디야? 사마리아 성이네. 적군의 성이네.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옆에는 왕이 오더니 임금님이 엘리사에 오더니 선지자님 이렇게 많은 포로를 잡아왔습니까?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몇만 명 되는 포로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왔습니까? 죽일까요?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칼로 잡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저 사람들에게 떡을 주세요. 지금 목이 굉장히 마를 거예요. 도단성에서 이 사마리 성까지 20km거든요. 그러니까 2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물도 좀 주세요. 먹을 것도 주세요. 그 잡혀온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 막 떡을 주는 거예요. 밥을 막 주는 거예요. 고기를 주고 물을 주는 거야. 이거 먹고 마지막 양식으로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먹은 다음에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시오. 가라고? 아니 원수를 잡았으면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는데 가라고? 진짜 맞습니까? 가라는 말 맞습니까?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갈 때 그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와, 이 성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안 쳐들어왔어요. 원수는 죽이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원수가 생기면 죽이려고 그래.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딱 끼어들면 이놈의 차 이거 하더니 막 클렉션을 누르고 막 앞에 들어가고 막 급브레이크 밟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원수는 때리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의 원수를 변화시키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막 잘 될 때 그거 봐라 저놈 자식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렇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선교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해서 거기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다 지금 네팔에 지진을 당한 사람들에게 좀 돈 좀 보내주려고 바자회를 했어요. 어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고생스럽게 바자회해요. 그냥 헌금해서 돈 보내주면 되지.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내는 거지 돈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보내는 건데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섬김이고 변화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와, 신기한 일 봤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신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